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진 수많은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소멸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행실에 의해 성령께서 사라지거나 없어진다거나 들락거리신다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 모두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신 것을 설명할 때 비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세기에 걸쳐 예술작품에서 성령은 비둘기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에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생겼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단지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 이미지만을 묘사했을 뿐입니다. 즉, 성경은 성령이 비둘기로 둔갑해서 푸드덕거리며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 위에 머물렀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당연히 하늘에 떠 있으시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밝고 부드러워 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새, 하얀 비둘기를 연상시켜 비둘기같이라고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나 교회 홈페이지마다 비둘기 농장처럼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사진을 올려두었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니 교회 관리자들이나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해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영입니다. 비록 육과 혼이 있는 몸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이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서 언급되는 우리를 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전히 율법이나 구약에 얽매인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선행을 해야 복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정과 감각에 따라 하나님을 찾으려 함과 동시에 믿음이 있고 없음을 느낌에서나 찾으려는 종교 행위로 기독교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정화수도 놓고 밤새 빌던 그 옛 시절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비둘기같이라고 한 부분을 비둘기다로 단정이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수준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를 했다면 과연 그 수준은 어떠하며 과연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는커녕 유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법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의 경계에서 육신으로 행하기 편한 쪽을 선택하고 영에 대한 이해가 없어 성령님은 나의 행실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니라는 발상에 또 내가 무엇인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다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이미 성경에서는 여러 번 권면하고 있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의 소멸에 대해 성경에 언급된 유일한 구절인데, 그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당신의 교회는 성령이 불타오르는 곳입니까?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믿음에 따라 나와 함께 하시다가 얘는 안 되겠다 싶으면 떠나시기라도 합니까? 하나님께서 줬다가 뺏는 치사하고 그릇이 작은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면 성경 신구약 어디에도 당연히 이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뜻이 달라져 원래 성경이 의도한 내용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이미 많은 영상에서 나누었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소멸을 단지 화재 진화처럼 불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며, 물론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들과 악한 영들의 속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식다, 억누르다가 없어지다와 같은 뜻으로 대체될 수 없듯이 열정이 식다와 열정이 사라지다, 또는 식욕이 줄었다와 식욕이 사라지다는 같은 뜻으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소멸은 소홀히 함으로 불의 위력을 낮춘다, 안 보이게 한다,
세상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로 바꿔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식을 통해서 보다 분명한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중간에 달이 해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것뿐이지 해가 없어지거나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에 관심을 둔다면 성령의 밝은 빛과 불도 이처럼 원래의 밝기를 잃은 듯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없어졌다거나 소멸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해를 등지고 서면 그 빛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그 밝기는 눈으로 직접 해를 봤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안다면 그것을 통해 성령의 소멸이 의미하는 뜻을 곡해해서 얼토당토 않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분명한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으로 주신 선물인 구원과 마찬가지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과도 같은데, 그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할 소리지 크리스찬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성경에 대한 무지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담은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갖기 바랍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호와께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보셨으니 이제 흔히 성령을 꺼지지 않는 불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더군다나 거처를 믿는 자 안에 두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경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니 이제 이슈가 되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선 본문에서 언급하신 성령과 예언을 별개의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맥상 서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본다면 말을 바꾸어 성령을 멸시하고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고 해도 문맥상 뜻이 달라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멸에 대한 이해는 먼저 나누었고 다음은 예언인데, 아시다시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뼈에 대고 대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뼈에 역사하셨습니다. 덜걸거리는 소리가 났고 뼈들이 모여 몸을 이루는 뼈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을 계속하자 힘줄과 근육이 나타났고 피부가 그들을 덮었고 더 많은 예언으로 인해 그들은 숨을 쉬고 움직이기 시작하여 모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예언으로 죽은 뼈들은 거대한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힘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방법과 동일하고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설사 200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구약을 넘어 부활승천 이후에도 적용된 동일한 방법을 지금 모든 교회, 믿는 자들이 이어가야 마땅하지만 정작 그러지 못한 이유는 바로 성령을 소멸시켰기 때문인데, 그들은 다름 아닌 교회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책임이란 것을 통감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예언으로 풀어진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달될 때
성령은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강한 군대로 변화시키십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말씀은 단지 예배 때 목회자의 지적 수준에 맞춰진 설교로 그치고 성도들은 그것을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이러한 표현을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을 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의 사역을 억누르거나 억제하는 것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난 후 그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봐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처음에 그들의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의 눈은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실 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밝고 따뜻한 빛을 누리기 위해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전파를 통해 죄의 더럽고 습하고 차가운 어둠에서 벗어나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다음 구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전 구절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전파할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정도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알려주시기 위해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믿는 자가 할 일은 그분에게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는 법을 배우고 방언이라는 영의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으로 그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말씀에 언급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통제에 굴복하지 않는다거나 인도를 허락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여 그분을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타오르게 하다의 반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은 순전히 불순종의 결과이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믿음이 없거나 약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하는 예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나옵니다. 그 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인식 또한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단지 교회 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좋은 말씀 들어서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종교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성령이 소멸이라는 말을 나의 행실로 인해 없어지거나 꺼져버리거나 들락거린다는 잘못된 이해에서 벗어났다 믿고 사용하겠습니다. 설교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의외로 성령의 소멸이 교회에서, 그것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성도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올바른 설교를 하지 못하는 목회자에 의해서도 성령은 소멸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설교는 목회자의 사견이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누구보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이 말씀과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에 정통해야 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 탁월해서 높은 차원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 목회자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는 서로를 낙심시키거나 잘못된 본보기를 보여 얼마든지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모든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잘못된 언행을 통한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감정이 상해 서로를 대하다 보면 어느 교회이든 갈라지고 난장판이 되는 꼴사나운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간혹 교회에 주시는 말씀, 목회자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 교회, 특히나 목회자가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자신이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처럼 확대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지 교회와 목회자에게 말씀을 따로 주시고 너희가 알아서 해석하고 사족을 붙인 다음에 나누어 주라며 교회라는 영업 대리점을 관리하거나 도매 분류 사업을 통해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말씀에 대한 높은 계시와 이해가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 단지 여태까지 보고 듣고 배워온 성경에 대한 지식만 전할 뿐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되기는커녕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수준에 있고 오히려 세상의 지식과 정보, 성공하는 방법을 교회로 들여오거나 사회와 국가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다른 교회까지 지적하며 서로 잘났다고 하는 일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나 할 때고 시간이 남아돌아 그런가 싶어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거기는 뭐하는 시설인가요? 게다가 각종 헌금 문제는 물론이고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교회와 목회자의 비전을 따르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불을 일으키기는커녕 소멸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 없는 빈 껍데기 집단이라며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이든 제일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말씀에 대한 높은 계시를 받아 성도들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하고 훈련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되어 있다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분별력을 발휘하여 설교자의 음성 위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차 언급하지만 우리가 분별력을 행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목회자를 통한 설교나 가르침에서 듣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내용을 꾸미고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 교회와 설교자의 인간적 요소, 즉 교만, 자랑, 과시, 그리고 권위주의 및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음 때문입니다. 기억할 것은 세상 것에 젖어 말씀에 대한 무지, 의심, 무관심, 그분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전달해 다른 사람들이 주의를 산만하게 함으로써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을 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주의를 끌게 하려고 시작할 때 그것은 확실한 성령의 소멸이니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의 불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밝게 빛날 수 있는 환경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의 불타오름이 무시되고 더 이상 믿는 자들이 무관심으로 돌보지 않을 때
또는 성령의 불길이 세상의 유혹과 중독, 자랑과 시기, 질투와 같은 악한 영에 미혹된 자들로 인해 가려져 마치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되고 보일 뿐 성령께서 소멸돼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방언을 할 줄 아는 분들이면 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마음으로 그것이 개인이든 중복이든 상관없이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어 젖이나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다 큰 어른 행세를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성장을 통해 서로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 누구나 오순절 사건과 같은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 바라고 그것이 결코 꺼지거나 사그라들지 않도록 할 책임은 크리스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보더라도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불로 인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하나님 믿어보고 싶네요란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의 불이 일어나 타오르는 곳엔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성령께서 소멸되네 아니네라며 가타부타 따질 일도 아닙니다. 불은커녕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것처럼 냉랭하고 품앗이 위주의 봉사활동과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에만 열심히 하는 교회라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입으로 명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는지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종교활동에 열심을 내지 말고 성경 묵상, 방언기도, 고백, 선포, 예언, 대적 등을 통해 영적인 영역에서의 성장이 있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